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먹고 그날 종일 음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하여 그의 원대하리이다 하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스바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7장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 미스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말이 나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약 7마일, 8마일 쪽에 위치한 곳인데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의 침략을 분쇄하는 영적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연합 집회를 한다든지 어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미스바 대성회다, 미스바 부흥 집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요. 왜 그런 제목으로 집회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미스바 집회, 이 미스바 대성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미스바 대성회로 모여야만 했느냐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를 공부했는데 그 내용의 요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저것으로 끌려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이변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법궤 자체의 능력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1절과 2절에 기럇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오게 되고 그 집에 거룩한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20년 동안 잘 지킴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런 말이 있고요.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궤가 오래 있은지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 지켰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여호와를 향하게 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면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요, 부르짖고 찾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보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찾을 때가 있죠. 언제요? 고난이 오고 매도 좀 맞고 사업도 좀 잘 안 되고 죽을 병에 걸리고 가정이 힘들면 하나님께 정신없이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좀 빈말이긴 하지만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에게로 향한다 하는 겁니다. 그저 뭐 맨날 돈 생각만 나고 세상 일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그런 생각만 나고, 그리고 이상하게 세상 일이 자꾸 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항상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돈을 항상 버는 것 같은데 돈이 잘 안 벌려요. 항상 돈 없는 사람 있어요. 수입을 보면 괜찮아요. 뭐 몇천 불, 몇만 불씩 버는데 항상 거지야. 항상 돈이 없대. 그래서 항상 끌어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수입도 없는데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보다는 자꾸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일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마치 돛을 잃어버린 배와 같이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교회를 나와도 만족함이 없고 내가 교회를 왜 나오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말씀에 시간을 보내고 말씀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하고 뭐가 더 완벽할까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면요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이것이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편 1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종이도 가져가셔서 거기다 성경도 보시고 글도 좀 쓰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평생 습관이 안 돼서 성경 안 보시는 분, 난 절대 안 본다. 고집을 꺾으십시오. 내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못 본다. 교회에서 돋보기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진짜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정도 돼요. 돋보기 하나 못 살 정도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보다 말씀 보는 걸 더 좋아하셔요. 저도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보다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 글 쓰셔가지고 내시니까 제 마음이 더 기쁘더라고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 재정부는 좀 싫어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여러분 보통 1, 2년 정도 아니세요. 대체적으로 10년 이상이세요.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기도도 안 되고, 내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왜 그렇게 확고한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찾아볼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절이라도 보셔요. 한 절이라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기도도 힘있게 하고 사랑도 능력있게 하고 용서도 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게 되고 위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이 말씀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블레셋 군대에 끌려가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다 채워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못해요.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조직이 잘 갖춰서 큰 교회들은요, 교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신앙 요구에 따라서 성경 공부반도 여러 개가 있고 봉사도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 못 해드려요. 여러분의 신앙 요구는 개인의 신앙의 그런 그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춰드려야 되는데 다 못 맞춰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요즘 유튜브 요즘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도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러면 좋은 거 많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설교 많아요. 찾고 들으시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는 받고 싶은데 나는 자꾸 하나님은 멀리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만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no thank you.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리라. 그게 우선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의 충고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드려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무작정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무엘은 블레셋의 수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온 족속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리두기 그만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어영부영 지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제가 작년에 그 배에 혹이 하나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을 때 좀 크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 검사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커지지 않으니까 내년에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가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돌아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이방신과 아스다롯 신을 먼저 제거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아스다롯 신은요, 그 당시 농경 여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신을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그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품고 오는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는 기만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진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누구든지 다 실수하게 되어 있고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내가 뭐 어떠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던 간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실 때는 첫 번째 그것을 제거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 다른 시간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선택은 포기예요. 내가 하나님도 찾고 내가 세상도 찾고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면 뭔가를 버려야 된다고요. 둘 다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신과 나스라신을 먼저 제하라.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그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여? 향하여. 이 향한다는 말은 확고하게 결정하고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향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확고히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전에는 힘이 없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푸는데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확신이 있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결단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해야 되긴 되겠는데 결혼하자고 하면 조금만 있어보라고, 내가 좀 생각 좀 더 해보라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결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정해야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어떤 분들에게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 믿으시냐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야 하겠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망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나중에, 조금 지금 말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결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두 번 반복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하였고 확정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단한 자만이, 확정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으며 확정한 자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혹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적 가지고 난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찌 그리 미신을 좋아하는지, 점 보는 거 좋아하고 사실이에요. 그거 다 불태워 버리시거나 없애 버리십시오. 결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만을 섬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둘 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인만 섬기십시오. 예.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안 됩니다. 욕심입니다.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복잡하고 불행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두 부인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아주 피곤하고 복잡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갈등은 계속됩니다. 죽은 후에도. 자녀들 대대로 갈등을 줍니다. 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곤란합니다. 결정하십시오. 그분만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제거하고, 두 번째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육체도 건져내시고 내 정신의 생활도 건져내시고 내 영혼도 건져내시리라. 내 삶 전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건져내리라.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기도는 인간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에게 비는 건데,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빈대요. 내용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을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그래서 하나님이 빌어요. 제발 좀 구원을 받아라. 책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여러분이 안 받아요. 긴가민가? 속상한 것은 여러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밥 먹어라. 그래서 자식은 에이 바빠서 못 가요. 못 먹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먹어요. 누구 마음이 더 아플까요? 엄마 마음이 더 아프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할까요? 여러분 잘 되는 건 여러분이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할까요? 건강한 것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제발 건강 좀 해라. 제발 건강 좀. 아프지 말고, 노래 가사 같은데 아프지 말고 건강 좀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내가 다 너희들을 치료했다. 고쳐주었다. 너희들은 받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교만해서 문을 열지를 않고 믿을까 말까, 결정할까 말까. 여러분,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는 자는 축복입니다. 네, 축복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더 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 잘 모르죠. 언제 알아요? 어머니 그 음식이 소중한 걸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알죠.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근데요, 또 먹어주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 내가 먹어줄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도요, 나와주시는 분 있는 거 아세요? 네, 내가 한번 나가주지. 네, 봉사도 그래, 내가 봉사해주지. 네.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부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없어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요한 키는 이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고 여러분에게 봉사하게 한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개척교회 하면 다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 번 와서 도와주십시오. 사정사정을 해야 한 번 나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자, 사무엘의 충고에 따라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아름다운 반응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분을 믿기로 확실히 결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미스바 대성회로 모이게 된 배경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두 번째로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는 기도하는 성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기도. 사무엘은 아무튼 기도입니다. 기도. 사무엘은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이건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면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나?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두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맨 처음 뭐 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상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금식은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 금식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있다 보니까 또 속이 안 좋아서 금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금식은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유익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면 제가 한 3일 금식은 몇 번 해봤는데 3일 금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직통으로 들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고 그럴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금식하면요 배고파요. 딴 거 없어요. 배고파. 금식하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면 약 올라요. 짜증나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팁통으로 계시 주고 이러지 않아요. 배고프고 약 오르고 짜증나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왜 금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뭐든 잘 먹습니다. 또 목회자가 성도님이 주는데 깨작깨작거리면 또 보기도 안 좋잖아요.
뭐든 잘 먹는데 제가 못 먹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근데요, 사람이 먹는 것을 제한하면 인생이 허무합니다. 인생이 허무해요. 예. 해보세요. 딱 먹는 거 몇 가지만 절제하면요, 먹고 싶은데 내가 못 먹는다. 그럼 인생이 허무해요. 사람 별게 아니에요. 사람은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기를 원한다고요. 사실은. 예. 배고프면 누구든 짜증내고요. 누구든 신경질 내고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안 먹고 내가 딱 요것만 먹는다. 몇 가지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금식하잖아요. 세상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삶에 있어서는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꺾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뭐 먹는 거, 또 잠자리 하는 거, 또 옷 사 입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거 딱 절제하고, 쇼핑 좋아하는 사람이 쇼핑을 절제하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이 미스바 대성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세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대성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과 회개의 모임이었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면 여러분 뭘 좀 느끼세요? 기도, 금식, 회개. 우리하고 좀 멀죠? 가까운 것 같지만 좀 멀지 않으세요? 기도, 금식, 회개. 회개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들이 회개를 더 해야 된다고요. 목사는 하나님이 전공이기 때문에 목사가 제일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깊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 위기십니까? 그냥 지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지금 너무 좋고 그냥 뭐 이대로 가면 됩니까?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모든 게 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요. 금식해야 될 때고요. 회개해야 될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